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첫 시간에 주님을 찾도록 인도하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과 오감을 자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와 뜻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거울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려고 하면 반드시 이 거울 앞에 가야 되죠. 우리 눈은 우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온 여인이고요.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그러니까 선선한 시간대가 아니라 가장 뜨거운 시간을 선택해서 사람을 피해서 우물가로 왔던 그 여인을 이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예수라고 하는 거울, 그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 앞에서 여인이 스스로의 모습을 점차 더 깊이 인식해가는, 자기의 모습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 평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에 이 여인의 반응은 상처받아서 토라진 아이들의 모습과도 흡사했었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물을 좀 달라 하면 물을 좀 주면 됩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이 여인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요. 이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나타났던 이 여인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진정한 물은 나에게 있다. 내가 너에게 진짜 물을 줄 수 있다라고 하셨을 그때에 이 여인은 이렇게 다시 한번 반응합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에도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이때 여인은 스스로를 목마른 자로 인식하죠. 물을 마셔야 하는 자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목마름이란 육체적 목마름이지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영적인 문제를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목마름을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물을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물질적인 물로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먼저는 스스로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고요. 이어서 스스로를 나는 물을 마셔야 하는 목마른 자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좀 더 영적이고 내밀한 사실까지 직면하기를,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짧지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이 짧은 질문입니다. 요즘 말로 신의 한 수라고 하죠. 이 질문은 매우 짧은 한마디에 불과하지만 이 한마디로 인해서 이 여인의 사고방식에 정말 지대한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금까지 5명의 남편들이 있었고요. 지금 함께 사는 남자는 그 여인의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모든 결혼과 이혼은요, 그 모든 것의 주도권은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에 이 여인은 남편과 사별했거나 5번이나 사별했거나 아니면 이혼을 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경우든 사별이든 이혼이든 너무나 비참한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이번에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스스로를 좀 더 새롭고 좀 더 본질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실패자요, 상처받은 자요, 그리고 앞날이 컴컴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인생이라고 다시 한번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이곳까지 지금 내려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나는 물을 마셔야만 한 자다. 이 정도의 자기 인식에서 멈추지 않고 더 깊고 실제적으로 그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어쩌면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여인이 직면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겠죠. 지나간 5 남편들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또 지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러한 삶의 이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복된 이별 또는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실패감과 자괴감이 묵직하게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을 이 자리까지 몰고 가십니다. 직면하고 싶지 않은 기억, 회피하고 싶은 삶의 흔적을 예수님은 가서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여인의 진정한 자아, 진짜 자기의 모습, 자아는 그 실패와 상처의 껍질 속에 갇혀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단한 껍질 속에 자아가 숨어 있는 한, 이 여인은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속일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경험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 자신을 감추고 사람과의 진정한 만남을 꺼리겠습니까? 더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건 여인의 마음에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그 껍질을 건드리는 것이고 깨뜨리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껍질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죠. 여인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직면합니다. 자신의 실패와 상처를 직면하는 순간이죠. 잊고 싶었던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죠. 이 순간 자신의 비참한 과거를 직면했던 순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신비롭죠. 자신의 밑바닥을 직면했던 그 순간에 그때 보인 것은 자신의 비참함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질문은 이제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 절인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과정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실 때에 결코 피상적인 만남을 원하지 않습니다. 밥 먹었니? 뭐 아픈 데 없니? 이 정도로 만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만나고야 마십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예수님은 추구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이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더 비참한 것을 직면하게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언행은 다 목적이 있지요.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고 우리를 단단한 껍질에서 나오게 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보게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다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끝까지 한번 동행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단단한 껍질 속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렸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시고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을 어떤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에 참되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까지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신뢰함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동행함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군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들, 우리 가족들 주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